이사야 43장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이 나게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기억 나는 게 없다라는 말이죠.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기억나는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다. 뭐가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말하여서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나는 네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함께 변론하자.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고 겨뤄보자. 내가 너의 죄악을 도말한다 그랬고 용서한다 그랬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너는 나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내가 무슨 뭐 허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나 그래도 괜찮게 산 사람인데 뭘 그렇게 자꾸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게 없고 너희 조상 때부터 죄를 계속 지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지금 의롭다고 말하니 그러면은 내가 좀 기억나게 좀 해달라. 내가 기억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나한테 말을 해서 그거 하고 이렇게 좀 떠오르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대단히 배짱 좋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22절부터 보세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 이야기. 재물로 공개하지도 않고 항상 죄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는 죄 없는 우리 보고 자꾸 속죄 제물 드리라 뭐 하면서 귀찮게 한다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렇게 수고롭게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죄짐을 없애주려고 그런 것인데 너희는 오히려 죄짐을 없애게 해주려는 그 방법을 그 길을 귀찮고 힘든 길이고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예배하는 거 힘들고 회개 기도가 힘들고 죄를 한 짐 지고 평생 사랑은 안 힘들고 회개 기도는 힘들고 세상 말이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팡질팡한 건 안 힘들고 분명히 또렷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산다. 이거는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 좀 편하게 좀 믿고 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문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소리들에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너희가 맨날 짐을 나한테 가져와서 쓰레기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짐을 나한테 지우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죄짐 진다 그랬죠. 자 받으십시오 하고 맨날 쓰레기 갖다 놓고 해결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악하시니 뭐 사랑이 없니 이런 소리만 하고 말이죠. 일은 저희들이 다 저질러 놓고 괴로우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러고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딴 소리 나고 저희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원인 제공은 자기들이 하고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죄에 안 지으면 편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의를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제멋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귀찮아서 제멋대로 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고통스러우니까 또 그건 무겁다고 하나님 탓하고 뭐 늘 이래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할 테니 가져와라 그러니까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너는 네 죄가 생각나는 게 없고 나는 네 의가 생각나는 게 없고. 자, 하나님 앞에 이래서 이제 사람과 보세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정론 이겁니다. 신정론. 신이 정의롭다는 것에 대하여 토론하는 거예요. 와, 대주제입니다. 수천 년 신학 역사상 아직도 해결 안 됐답니다. 할 말은 많은데 결론을 낼 수 없는 주제랍니다,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는 결론은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딱 부러지 그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제가 이걸로 학위 논문을 쓰려고 했다니까요. 교수님이 말렸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고, 와, 뭐랄까요. 딱 부러지게 쓰면 그게 틀린 말이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명확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명확한 답을 찾는다고 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면은 벌써 그건 학계에서는 이놈은 답이 없는 것을 답을 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꼴이 돼요. 성경은 항상 명확한 답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자, 네 의로움을 나타내라 했어요. 믿음을 보이라 한 것처럼 네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할 말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 했으니까 내가 볼 때 말이야. 나는 네 태어나기 전부터 네 할아버지 때부터 봐왔는데 너희 시조가 범죄했다. 너 뿌리부터 범죄했다. 너 아담 본 적 있냐? 내가 아담을 봤다. 내가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부터 범죄했다. 뿌리가 범죄인데 네 끄트머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생존해 있으니까 네가 끄트머리인데 네 열매가 어떻다고 생각해? 네가 맺은 네가 열매라고 하면 네에 달린 가지에 큰 줄기에 뿌리에 그 시작점을 내가 보고 지금까지 봐왔는데 너는 뿌리부터 썩은 사람이다. 썩은 존재. 그 이 죄이다 죄인. 너의 교사들 세상에 옳은 것을 가르친다 하고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들려준다고 한 사람들이 범죄한 자식들로서 역시 범죄한 지식들을 전하더라. 그래서 썩어 빠진 것만 듣고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되고 웃기는 소리하고 몇천 년 동안 가르쳐 왔다는 거야. 다 썩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를 가르친 교사도 썩었고 네 시조부터 범죄하여 썩었으니 썩은 나무니 어찌 네가 나에게 의로움을 생각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처음 기원할 때 원이고 시작할 때 시자. 그러니까는 맨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 세상 법에서도요. 원시적 불능인 것은 계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무효사예요. 무효.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에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동전 하나 떨어뜨려 놓고 이 동전을 찾아온 사람에게 10억을 주겠다. 이런 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찾는단 말이야. 뭐 말이 되는 거를 계약을 맺어야지.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건요. 인간들끼리 별의별 계약 맺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되는 계약, 하나님만이 되는 약속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원. 사람 사이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별의별 소리를 다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썩었는데, 뿌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여기서 의로운 열매를 맺냐 이 말이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아는데. 에스라가요 고백했어요. 확실히 의로운 사람은 치러. 에스라가 9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진짜로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너무 진실해서 에스라 하는 말이 속에 있을 때 열이 나고 정수리가 뜨끈뜨끈하다 그랬어요. 우리 성질 나면 열받으면 막 머리가 열이 오죠. 그래서 열 식힌다 그러잖아요. 머리 식힌다고. 에스라가 머리에 열이 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부끄러웠어요. 열이 난다 그랬어요. 우리 부끄러운 얼굴이 벌게지죠. 하나님 앞에 조상 때로부터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고 내 정수리에까지 열이 찬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0장에 보면 기도를 나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조상들의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여기는 받았지만 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의로운 자라도 조상 때로부터 우리가 한 민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일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에스라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우리는 조상 때부터 범죄하여 지금까지 나도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성전을 주제하는 소리가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 바친 점을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이 기억 안 난답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우리가 부정했던 사실을 하나님이 꼬집어 알려주는 방식이 하나님의 이 화법이 성경 각 권마다 각 장마다 너무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감히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잘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잘하세요. 예, 말씀하시는 여호와. 예, 정말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 성소를 옛날에 이제 말하자면 또 거룩한 자 이렇게 번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방백들, 거룩한 지도자들. 근데 이제 원문에는 말 그대로 성소의 성소. 성소에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성전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말하면 뭐 저희 같은 사람도 아닙니까? 조상들로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쌓아온 죄는 저울로 달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큰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말 그대로 싹 쓸어버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시면서 이것들 다 쓸어버린다 그럽니다. 말씀의 끝에 보세요. 진멸해 버리고 욕되게 하고 비방거리게 한다. 원래는 명예로워야 되고요. 찬송을 받아야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되고요. 깨끗해야 되고요. 수가 늘어야 되고요. 근데 그걸 다 반대로 돌려버리시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값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식. 자, 예배를 주재하고 모범을 보이고 성전과 성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지키라 명령받은 사람들. 그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욕되게 한대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성소를 욕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꼭 그대로 욕되게 한대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빠는 목사님인데 솔직히 말하면 목사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한 거는 직업상 목사니까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 말고는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같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그만둬야죠. 그렇죠? 조상들이니까요. 부모로부터 그 윗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성소의 직무를 맡은 어른들.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나 안 믿을래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 듣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인간적으로도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다투는 경우에는 우리가 심한 말도 하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심한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하냐? 아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거 얼마나 이게 못을 박는 말이만 부끄러워지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없냐? 잊고도 남습니다. 잊고도 남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 그랬어요. 잘했어요. 성경에 그 세대들을 잘한 세대라고 전반적으로 칭찬하는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광야에 남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잘했는데 비교하기를 그들이 죽고 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다 했죠. 그러면 만약 못했다면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험한 세대가 나오죠. 사사시대도 보십시오. 사사가 와가지고 기껏 해놓으면 몇십 년 지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게 한 80년 평온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두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사가 고생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평온을 줬더니 그 다음 세대가 좀 떨어지더니 그 밑에 세대는 그 떨어진 세대에서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조상들만 못한 게 많고 또는 나가 잘못해가지고 내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세운 부모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부모가 세운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가 세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우리 현실에서 적잖이 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준대요. 하나님이 내준대요.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제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어마어마한 홍수에 뚝이 다 터져버린 것처럼 뭐 군사 전략적으로 별짓을 다 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못 이기게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정복했던 나라들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사사 때 보면은 그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들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보다 작습니다. 암몬도 이스라엘보다 작아요. 그런데 얘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칩니다. 미디안은요 또돌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숨어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 나중에는 뭐랬어요? 알지도 못하는 자들. 어떻게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은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이렇게 살을 부딪히면서 살지 못하는 좀 멀리 있는 북쪽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렸습니다. 싹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번에 어떻게 되냐면 야곱에게 저주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저주를 주었다. 누가 이거 다시 안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거기다 딱 위에다 얹어 놔버려요. 뭔 짓을 해도 이 어깨 위에 저주가 덮여 있는 겁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비방거리가 되게 한다. 여기도 원문에 보면 비방거리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비방거리를 주었다. 그 속에 비방거리 있어요. 이 일이 생기면 찌르면 스펀지가 머금고 있는 게 터치하면은 거기서 배어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뭐가 됐든 간에 닿으면 비방이 쑥쑥쑥 비방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딪히기만 하면 더러운 것들이 막 새어 나와요. 그 행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안에 더러운 냄새가 나서 이거 이스라엘이 지나갔구나. 여기 이스라엘이 앉았던 자리구나. 금세 알 수 있게. 속에 두니까 움직일 때마다 쭉쭉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비방거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물을 빼줄 때까지는
냄새나는 족속으로, 열국에 혐오하는 족속으로 그렇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허물을 지우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진짜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권한과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싶다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은 언어 유희인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뭘요? 내 죄를. 역설입니다. 나 죄 없습니다라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허물을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여서 내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집안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항상 말하죠. 구원의 역설이라고요. 죽어야 산다고요. 그리하면 하나님이요 변론하자 그랬죠. 스스로 변론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그죠? 너희 죄가 새까말지라도 양털같이.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갖고 변론하러 나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죄를 갖고 내 어떤 자세로요? 주여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새까맣고 이렇게 시뻘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보여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면 그래 나도 다 알고 있다.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의로운 거 기억 안 나세요? 이러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제발 기억 좀 나게 해달라.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도 최후에도 나는 너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은혜의 역사라고 부를 것인데 나의 의를 기억나게 하려 하면 할수록 죄의 수치에 떨어질 것이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이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해드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원한 의가 주는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기억나게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도 말도 행실도 옳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사 앞에 말씀한 것처럼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려는 2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겨울다운 이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또한 다시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먼저 기억나게 하려 하셨으니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는 죄가 되도록 그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흠없고 티 없이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세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